오늘의 코라 포션은 코라흐입니다. 코라흐. 따라합니다. 코라흐. 고라라는 인물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이 고라가 유명한 인물인데 반역의 대명사입니다. 반역의 대명사. 모세에게 반역을 했는데 반역의 대명사. 그래서 오늘은 이 고라의 스토리입니다. 고라의 스토리 가운데 또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라와 작당한 인물들의 또 이름들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주세요. 민수기 16장 1절. 이스할의 아들 고라가 반기를 들었다. 그는 고핫의 손자이며 레위의 증손이다.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르우벤의 손자이며 벨렛의 아들인 운도 고라와 합세하였다. 네, 고라가 먼저 이제 주동자고, 고라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그리고 이스할의 아들, 고핫의 손자, 레위의 증손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레위, 고핫, 이스할, 코라흐. 이렇게 이제 이게 가문이에요. 고라의 가문. 그러니까 가문이 중요합니다. 이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는 무슨 뜻이죠? 연합이라는 뜻이었어요. 연합이라는 뜻이고, 고핫은 무슨 뜻이냐? 동맹하다라는 뜻이. 동맹은 약간 이렇게 뭐 인간적인 좀 냄새가 나요. 이스할은 뭐냐면 기름 부음이라는 뜻도 있는데 반짝인다라는 뜻이 있어요. 기름 붓다, 반짝이다. 이츠하르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짠다든지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코라는 이제 고라인데 카라흐에서 나왔고 얼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카라흐. 그리고 털을 뽑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털을 뽑다. 그래서 털을 뽑다, 대머리가 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대머리로 만들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털을 뽑아서 대머리로 만든다.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을 한번 해보면 연합이고 동맹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인간적인 동맹이고, 이것이 반짝이긴 하는데 이게 어떻게 반짝인 거다? 대머리여서 반짝였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연결하는 건데, 이 반짝였다고 하는 거예요. 반짝였다고 하고 뭐 기름을 부은 것 같은데 이것이 알고 보니까 뭡니까? 대머리에서 빛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얼음이라는 거는 뭐예요? 어떤 막 사랑으로 연합하고 성령의 불로 연합한 게 아니고 얼음으로 연합했다는 거예요. 얼음으로 연합했다는 게 뭐예요? 차가운 비판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차가운 비판의 영. 그러니까 연합을 했는데 왜 연합을 한 거예요? 죽이기 위한 연합이었다. 비판하는 사람들끼리 모았다. 그래서 우리 팀이 아니면 죽이겠다. 이게 이제 공산주의거든요. 공산주의. 그래서 차가운 비판의 영, 공산주의와 같이 다 같이 비판해서 우리 팀 아니면 다 죽이는 그런 연합이라, 그런 반란이다. 빛나는 것 같아 멀리서 보면. 근데 하나님의 빛이 아니고 무슨 빛이다? 인간의 머리의 빛이다. 머리가 이게 드러나서 머리가 빛나는 거라는 거. 어떤 인간적인 빛남이라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리고 연합을 했는데 얼음의 연합, 막 불의 연합, 막 뜨거운 연합이 아니고 막 차가워, 냉랭해. 그래서 차갑게 비판을 하는 어떤 그런 연합이다. 이 고라의 이름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일당에 또 이름이 쭉 있는데 2장 7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엘리압이 나오고 엘리압의 아들이 나오는데 다단과 아비람이 나와요.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르우벤의 손자 벨렛의 아들. 르우벤, 벨렛, 여기 아들 온이 나옵니다. 온. 다단, 아비람, 온이 고라에 연합한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 이렇게 나오는데 엘리압은 방금 읽은 것처럼 스불론 지파의 대표 어떤 우두머리였다. 방금 읽은 것처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이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다 이렇게 지휘관이에요. 지휘관. 그러니까 한 지파의 지휘관이니까 아주 높은 사람이에요. 엘리압이. 엘리압이 아주 높은 사람이고 이 다단과 아비람이 그 아들인데 높은 사람의 아들이에요. 엘리압은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런 이름이에요. 엘이 하나님이고 이제 아바. 그래서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부모님이 이제 이 엘리압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 다단 아비람의 아빠. 이 엘리압은 어떤 인물이다? 부모님 믿음이 좋았지만 이 엘리압은 자기의 신앙이 되지 못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까. 부모의 신앙에서 거기서 돌파하지 못한 인물이라는 얘기죠. 이 엘리압이. 그래서 이름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경험을 해서 내 하나님,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이제 깊어져야 되는데 이 엘리압은 그냥 부모의 하나님의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이 엘리압이.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는 더 심했겠죠. 이 아들이 지금 부모님의 신앙을 유산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이 되지 못했는데 거기서 나온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은 더 처참한데 다단은 정확하게 안 나와 있고 아비람이 무슨 뜻이냐? 높음의 아버지다. 이게 아비람인데 높음의 아버지. 높음의 아버지인데 우리가 어제 보통 뭐 음악의 아버지 하면은 바하잖아요. 음악의 아버지가 음악에 있어서 최고라는 얘기죠. 이 사람은 높음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높아지는 거에 대해서 최고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 아주 높아지는 것만 관심이 있다. 높아지기 위한 권력을 높이 올라가고 싶어하는 어떤 최고 권위나 어떤 교만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어떤 권세에 대한 욕심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아비람이 높아지고 싶어하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만 관심이 많은 거예요. 높아짐의 아버지, 높음의 아버지. 네, 그래서 이 엘리압이 개인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이 다단과 아비람은 그런 어떤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있는 그런 자녀였다. 그리고 루벤, 벨렛, 온인데 이제 루벤은 보라 아들이라 이런 뜻이고 벨렛은 신속하다라는 뜻이에요. 신속하다. 빠르다라는 의미예요. 빠르다. 달아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오는 무슨 뜻이냐? 오는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능력. 오는 능력. 그리고 능력, 힘, 재물, 세력, 뭐 힘, 재물, 뭐 세력,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는 능력이라는 뜻이고 이 벨렛은 신속하게 빠르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걸 또 연결해서 해석을 해보면 어때요? 이 온이라는 존재는 빠르게 출세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빠르게 출세하기, 어떻게 이 이름이 신속하게 빠른 이런 의미고 이 힘은 권세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 온은 빠르게 출세하고 싶어한다. 빠르게 힘을 얻고 싶어한다. 어떤 노력해서 시간을 투자해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냥 막 빨리 해가지고 막 편법을 써서라도 아니면 막 이렇게 막 약삭 빠르게 해서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빨리빨리 올라가는 게 원하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제 이름에서 이 사람의 어떤 성향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떻게 막 줄타기 하려고 한다든지 막 술법을 쓴다든지 막 편법을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빠르게 되고 싶다. 빠르게 권세를 잡고 싶다. 이런 인물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인물들이 다 지금 합당이래. 힘을 합쳐서 이 고라랑 힘을 합쳐서 모세를 대적하는 인물의 핵심 주동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라는 아까 뭐라고 했죠? 비판으로 연합된 잘못된 빛. 그래서 대머리들의 집단이다. 이 고라고 이 다단과 아비람은 높아지려고만 하는 사람들이고 이 온은 빠르게 출세하고 싶어하는 약삭 빠르게부터 그렇게 하는 인물이다. 우리 안에도 이런 게 있으면 이것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주님과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을 대적하는 영이라는 얘기. 우리 안에 막 높아지려고만 한다든지 아주 그냥 과정도 없이 빠르게 막 힘을 얻고 싶어 하는 거지. 그러면 안 된다. 연합을 해도 불로 사랑으로 연합을 하는데 막 비판으로 연합을 하고 거짓된 빛, 대머리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새로워지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16장 2절 읽어주세요. 그들이 모세를 거역하여 이르더니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250명의 남자들이 합세하였는데 그들은 회중의 대표들로 총회에서 뽑힌 이들이었으며 잘 알려진 사람이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주동자고 250명이 합세라는 거예요. 250명이 4 플러스 250. 근데 말씀을 보니까 이 250명도 대표예요, 대표. 회중의 대표다. 그러니까 이제 리더들이라는 얘기예요. 리더들이고 총회에서 이제 리더로 뽑아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자기들이 리더의 입장에 있고 막 이렇게 막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에 있으니까 결국 그 반란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온 거죠. 반란과 교만한 마음이 들어온 이제 리더들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3절 읽어주세요. 3절.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여 모여서 항의하였다. 당신들은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온 회중 각자가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님의 회중 위에 군림하려 하오. 이게 대항하는 거지.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분이 넘친다 지금. 분에 넘친다. 분에 넘친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어떤 위치보다도 더 너무 그런 거를 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두가 온 회중이 다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 회중이 다 거룩하다. 다 거룩하다. 모두가 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주님의 회중이다. 이렇게 표현을. 모두가 다 주님의 회중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들 안에 주님이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믿음의 백성들인데 왜 니네만 그렇게 하냐 이제 그 얘기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들의 어떤 심령이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어떤 은혜를 주시는 부분이 있었는지 이건 모르는 일이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이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주님 안에 자녀고 다 우리 안에도 주님이 계시고 다 주님의 자녀인데 너네만 너무 군림하고 있다. 분에 넘치다 너네가 지금. 우리가 이제 신약으로 오면서 막 이제 구약의 모든 권위가 다 없어지고 또 신약에서는 다 만인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다 이때부터 있었다는 얘기야. 이게 보통 이제 만인 제사장 하면서 보통 이제 리더들에 대한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니네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다. 다 각자가 중요한데 그렇게 이제 나쁘게 쓸 때가 많은데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다 온 회중이 다 거룩하고 모두가 다 주님의 자녀다. 우리 안에 다 주님이 계신데 왜 니네만 이렇게 하냐 지금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너네만 왜 특별하냐? 너네만 특별하냐? 니네만 잘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뭐라는 거예요? 리더고 지금을 보면 영적 리더다 볼 수 있다. 영적 리더다. 그리고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민수기 5장 16장 5절 시작. 고라와 부라가 데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일 아침에 주님께서는 누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며 누가 거룩하며 누가 그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실 것이요. 주님께서는 친히 택하신 그 사람만을 주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실 것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모두 안에 주님이 있고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니네만 이렇게 하냐. 그렇게 하니까 주님께 이제 기도를 한 거 모세가. 그렇게 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니네 아침에 다 모여봐라. 그럼 누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누가. 그리고 누가 거룩한 자냐. 속하고 거룩하고. 누가 그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누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누가 가까이 갈 수 있는. 그건지를 주님이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다 모아봐. 그래, 니네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 다 모아보자. 다 와서 진짜 누가 진짜인지를 내가 알려줄게. 딱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모세가 아주 든든할 것 같아요. 그래서 친히 택하신 그 사람만 주님께 가까이 나오게 할 거다. 앞으로는 그렇게 돼서 이렇게 딱 하신 거예요. 모두가 다 영적 리더라고 말하는데 누가 진짜 하나님께 속하 있는지. 누가 진짜 거룩한지.
누가 진짜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지를 주님이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향로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향로. 다 각자의 향로를 가지고 오라. 그래서 거기서 향을 피워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이건 향 피우는 거는 이제 기도라고 볼 수도 있고 예배라고 볼 수도 있어. 예배. 그래서 그래 니네 다 같이 와서 다 같이 예배를 드려보자 이거. 이 장면이 이제 그 아벨과 가인의 이제 예배. 그래서 가인의 예배는 주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엘리야와 그 우상 숭배자들,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자들의 그 예배. 그래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떨어지고 바알과 안에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런 상황이었다. 그 너희 각자의 향로를 다 가지고 와. 진짜 누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진짜 누가 거룩한지를 내가 증명해 주겠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니네도 정말 하나님 사람이라고 하면은 내가 확실히 구분해 주겠다 이거. 그래서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구별하셔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하셨소. 그리고 주님의 성막 일을 하게 하셨소. 그뿐만 아니라 당신들은 회중 앞에 세워 그들을 돌보게 하셨소. 그런데 이것이 당신들에게 부족하단 말이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동료 레위의 자손을 당신과 함께 주님께로 가까이 불러내셨소. 그런데 이제 당신들은 제사장직까지도 요구하고 있소. 그러므로 당신과 당신의 사람들이 결속한 것은 주님을 거역하는 것이오. 아론이 어떤 사람인데 감히 그를 거역하여 불평을 한단 말이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고라가 레위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레위 출신인 이제 고라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아니 당신들을 하나님이 레위 사람으로 구별해가지고 이렇게 거룩한 일을 맡겼는데 뭐가 그렇게 부족하냐? 왜 제사장직 거기를 이제 넘보냐 이거죠.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이 제사장직을 하고 있고 그들이 레위 사람들을 지도하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이 지시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이 레위 안에도 뭐 리더가 있긴 있겠지만 그 청막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제사장들의 그 라인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지도를 이제 중심으로 이제 아론이 했겠죠. 아론이 제사장 그 리더고 아론의 아들들이 이렇게 있겠지만 모세는 이제 막 직접적인 관여를 하질 않아. 이제 모세는 예수님과 연결되는 인물이고 아론은 인간적인 제사장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론이 아들들과 함께 레위 자손을 막 통제하는데 막 아론이 뭐 이것저것 뭐 했겠죠. 뭐 아론도 뭐 혼을 냈든지 아니면 뭐 아론만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어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왜 아론이 어떤 사람인데 왜 그를 거역하면서 불평하냐 이거지. 이게 모세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리더는 아론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직을 막 하고 막 제사를 지내고 하는 것들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했기 때문에 모세는 그걸 뒤에서 지시하는 입장이었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레위 안에서 이제 그게 짜증이 났던 거지. 왜 너무 아론만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연결을 하면은 이제 모세는 예수님과 연결한다고 했죠. 이제 아론이 인간적인 이제 제사장직이라고 봤을 때 지금 어떤 교회 공동체의 어떤 리더라고 볼 수 있고 아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거예요. 어떤 다른 리더들이 교회 안에 있는 또 다른 리더들이 있으니까 다른 리더들이 너무 이제 과하다 이거죠. 과하다. 이거죠. 어떤 아론의 어떤 리더십 중에 우리가 뭐 사람이 어떤 뭐 리더십을 행하다 보면은 과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혼낸다든지 뭐 아니면 막 했을 때 이 너무 과하다 이렇게 느끼면서 반발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상황이랑 연결할 수 있고 어떤 한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영적 리더에 그렇게 반발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떤 이게 다 영적 이 지금 고라나 이런 데 다 지도자이기 때문에 영적 리더 안에서도 나타나는 일일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아론과 모세의 어떤 특별함 그걸 보고서 다른 영적 리더들이 또 이제 비방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제 팍 불같이 일어나면 다 까는 것처럼 어떤 같은 영적 리더끼리 쟤네만 뭐 특별하냐 막 이렇게 하는 그렇게 불평하는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 교회 안에서 또 목사를 향한 어떤 리더를 향한 반발일 수도 있고 전체적인 어떤 영적 리더들 안에서 쟤만 잘났냐 이렇게 하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된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어떤 그 리더십 안에서 우리가 뭐 분명히 뭐 어떤 연약함이 있었겠죠. 아론에. 뭐 아론이 뭐 너무 잘했는데 이런 얘기가 왜 나오겠냐고. 그러니까 아론도 뭐 인간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과하게 한다든지 했을 수도 있었단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 어쨌든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비방과 비판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보냐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말씀 보니까 모세가 고라한테 지금 얘기했다 그랬죠. 이렇게 고라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아까 주동자 또 이렇게 사이드에 있던 다단과 아비람한테 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간 게 아니고 보내가지고 이제 오라 그런 거야. 오라 그러니까 걔네들이 안 간다고 하면서 이제 모세에 대해서 반발하는 말을 합니다. 읽어주세요. 16장 13절.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이는 것으로도 부족하단 말이오. 이제 당신은 우리 위에 군주처럼 군림하기까지 할 테니 더욱이 당신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도 못했소. 밥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지 못하였소. 당신은 이 사람들의 눈을 뺄 작정이요 우리는 못 가오. 그러니까 이게 표현을 잘 봐야 되는데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빼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여기 처음 말하는 거는 이제 그 애굽 땅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 땅. 애굽 땅이 너무 비옥했는데 우리 거기서 왜 빼냈냐 이게. 그래서 우리 지금 다 죽게 생겼다. 광야에서 너무 고생하고 있다. 이러면서 지금 불평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국 우리한테 적과 꿀이 흐르는 땅도 네가 주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책임을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네가 나한테 준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밥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하지 않았냐. 적과 꿀이 흐르는 것을 주지 못하지 않았냐. 적과 꿀인 데서 우리를 빼서 또 다른 걸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의 초점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게 하나도 관심이 없고 이제 육적인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집트가 부유한 땅이었고 풍요로운 땅이었기 때문에 그들한테는 노예였지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지금 상황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영적인 은혜들은 있지만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고 그런 게 있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즐거움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못 줬는데 그게 지금 불평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실패한 리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지시에 왜 따라야 되나? 모세가 오라고 했는데 가지도 않는 거야 지금. 모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지도 않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모세가 막 너무 열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책임을 이제 전가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이 광야에서 지금 고생하게 되는 이유가 먼저 하신 거는 이제 하나님이 하신 거고, 그 이유가 얘네들의 죄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오고 이렇게 되면은 어때요? 내 죄 때문에 그랬던 걸 이제 다 잊어버리고 책임 소재를 다 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님을 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 때문에, 내가 우리의 누구 때문에. 또 부모들은 우리 대통령 때문에 막 다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내 죄나 내 연약함은 보지 못하고 다 책임 전가이지. 눈에 보이는 모세한테 지금 네가 잘못했다 이렇게. 자기들이 잘못하면 하나도 생각 못하고 모세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뭐 나라 욕하고 부모 욕하고 뭐 영적 리더 욕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다 욕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려워지면 결국엔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결국 다 우리가 보이는 누군가에게 원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엄청 열받은 다음에 오지 마라 이렇게 냅둬. 그 다음에 이제 고라 이제 일당에 왔잖아요. 고라와 이제 250명 일당에 왔는데 이제 딱 이제 거기서 이제 하는 거 이제 딱 그 엘리야와 그 전쟁 같이 딱 이제 모세가 이렇게 아론이랑 있고 고라 레위 대표 고라 발란 대표 고라랑 250명이 같이 다 왔고, 근데 여기 보니까 고라가 사람들을 다 불러왔어. 온 회중이 왔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다 왔는지 모르겠는데 고라가 이제 사람을 모은 것 같아. 야 너네 다 와봐. 지금 모이자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너네 봐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모은 게 아니야. 회중들을 모으는 게 이제 리더의 역할인데 모세가 모은 게 아니고 고라가 모아온 거야 사람들. 그러니까 백그라운드로. 회중들이 딱 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막 임하더니 회중을 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랬더니 모세랑 아론이
다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이 땅에 엎드려 부르짖었다. 하나님, 모든 육체에 숨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 죄는 한 사람이 지었는데 어찌 온 회중에게 진노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와중에 이제 모세와 아론은 왜 하나님 다 죽이려고 그러십니까? 다 죽이면 안 됩니다. 지금 잘못한 사람은 골라 죽이십시오. 그래서 다 기도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이게 지금 백성들이 온 게 지금 뭔가 고라가 다 동원한 것 같고 이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다 죽이려고 했지 모르겠어. 근데 이제 모세가 이제 막아서서 알겠다. 하나님이 이제 알겠다고 하면서 야 그러면은 고라 다단 아비람 여기에 근처에 가지 말라고 전해라 딱 그러는 거예요. 가까이 가지 말라고 회중들을 구별하라고 딱 전하라. 그러니까 이제 고라는 이제 와 있고 이제 고라는 250명 이렇게 다 구별돼 있고 얘네는 안 왔잖아. 안 왔으니까 모세가 여기서 직접 가게 돼 있어요. 지금 모세가 딱 가니까 장로들이 따라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들은 여기에 가담을 하지 않은 것 같아. 이 반역에.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얘네들한테 지금 얘네들이 지금 다 섞여 있으니까 진영에 안 왔다 그랬잖아요. 모세 앞으로. 얘네들이 다 그냥 진영에 있으니까 그걸 전달을 해줘야 되니까 모세가 직접 가. 모세가 딱 가면서 장로들이랑 같이 가가지고 다단과 아비람 근처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단과 아비람 근처에 가지 말라고. 잘못하면 너희 다 죽을 수가 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것을 이제 다단과 아비람이 다 봤을 거 아니야. 모세가 장로들이 와가지고 야 너네 이제 여기 다단과 아비람 근처에 가지 마라. 그러니까 엄청 무서웠을 것 같은데 모세가 어떤 그런 어떤 권능의 어떤 리더십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들은 거기서도 회개를 하지 않았던 거죠. 되게 보면 마지막 기회였을 수도 있는데 약간 또 느낌이 좀 무서웠으면 다 했을 수도 있는데 27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자 회중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거처 주변에서 물러섰다. 다단과 아비람은 밖으로 나와서 그들의 장막 어귀에 섰다.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과 어린 것들도 함께 섰다. 네, 이게 좀 무서운 장면이에요. 모세가 이제 직접 가가지고 얘기를 하고 이제 딱 구별이 됐어 지금. 딱 구별이 됐어. 고라, 다단과 아비람 이렇게 해서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내와 아이들까지 다 있는 거죠. 아내와 아이들과 어린 것들까지 이렇게 좀 어린 것들까지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있고 아직 젖먹이라고 볼 수 있는데 더 애기들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싹 다 지금 구별이 되는 거예요. 온 가족이 다. 그러니까 이들이 막 회개 안 한 거 보면은 막 모세가 이렇게 구별시킬 때 아주 교만하게 있었을 것 같아, 그렇죠? 뭐 할 테면 해봐. 뭔 일 있어? 막 잘난 척을 하고 있었을 텐데 그때 이제 모세가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읽어주세요. 30절. 그러나 주님께서 당신들이 듣도 보도 못한 일을 일으켜서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에게 딸린 모든 것을 삼켜 그들이 산채로 수울로 내려가게 되면 그때 당신들은 이 사람들이 주님을 업신 여겨서 벌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오. 네. 그러니까 이제 딱 구별하고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 모세가 이제 이들을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실 건데 그냥 일반 평범한 죽음으로 죽으면은 이건 이제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고 해도 좋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일이 일어나는데 뭐 땅이 벌려가지고 삼킨다든지 뭐 이렇게 좀 예를 든 거지 모세가. 땅이 삼키든지 그렇게 엄청난 듣도 보도 못한 일이 벌어지면은 이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 걸로 너희들이 알아라. 딱 그렇게 하니까 말이 딱 끝나자마자 땅이 찢어지는 거예요. 땅이 확 하면서 열리면서 지진 나면서 얘네들을 그냥 다 아까 딱 다 구별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지진이 나면서 이들이 다 빠져 들어가는데 다시 문을 딱 닫혀버리는 거예요. 땅이 입을 벌렸다가 다시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지진이 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주변 사람들 막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서 아까 그 250명이 또 동조했다고 했죠. 지금 얘네들은 다 땅에 다 그냥 완전히 다 그냥 산채로 매장을 당해버렸고 이 250명은 그러다가 재단에 주님의 불이 임해가지고 얘네 다 태워버렸어. 얘네는 다 불태워버리고 얘네들은 얘네는 특별한 죽음으로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땅이 얘네를 먹어버린 거예요. 엄청난 일이 지금 성경에서 딱 땅이 먹고 문을 또 닫아버려. 그리고 먹고 끝난 게 아니고
다시 닫아버린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이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향로를 가져왔다 그랬죠.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자고 했기 때문에 향로를 다 가져왔는데 그 향이 이제 그 향로를 놓고 다 죽인 거예요. 이제 향로 가져온 애들이 250개를 다 가져왔을 텐데. 다 죽고서 이 향로가 있으니까 이것을 아무나 만지지 못하게 하고 제사장에서 이 향로들을 다시 이거를 불로 때려가지고 제단에 이거를 붙여라. 그렇게 해서 제단에 아무나 올 수 없다라는 것을 증거를 삼으라 그러면서 40절. 엘리야사는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말씀하신 대로 다 하였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은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절대로 주 앞에 가까이 가서 분향할 수 없다는 것과 누구든지 그렇게 하였다가는 고라와 그와 합세하였던 사람들처럼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상기시키려 하는 것이다. 그 향로를 다 펴가지고 그 제단에다 붙였다. 제단에다 붙였다. 그러면서 이제 딱 증거로 남긴 거예요. 증거로 다 남기니까 지금 여기 말씀 보니까 너희를 거역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불만을 내가 없애고야 말겠다. 없애고야 말겠다. 이제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의지가 보이는 표현이죠. 없애버리고야 말겠다. 너희들의 내가 준 이 건의에 대해서 반발하고 불평하는 그 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자에 대한 그것을 이제 지키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택해서 준 건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키신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택한 자는 결국 하나님과 연결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도 부모에 대한 그 위치가 하나님의 위치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이렇게 나눠놓고 하나님이 어떤 세워놓은 어떤 법도와 건의가 이 땅에도 있고 하나님의 영적인 거기에도 다 있다는 거지. 그것을 지켜라는 거예요. 지켜라. 하나님이 세운 영적 리더십의 어떤 그 구분이 또 있다. 그것을 지켜라라는 거야. 잘 지켜라.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같다는 얘기죠. 그 권위와 질서. 권력을 탐하지 말고 어떤 헛된 것으로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범위 안에서 사랑하고 충성하고 내게 주어진 그 장막의 그 아름다움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들을 충성하고 그래야지 다 괜히 해가지고 헛된 욕심에 자기 이름을 위해서 누구를 비판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우리 성령 모독죄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 머리로 판단해가지고 우리도 거룩한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참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워놨다는 그 이유밖에 없어요. 지금 사실. 아론이 어떤 행동을 했고 이런 거는 자세히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는 그 법도라는 거예요. 그 모세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레위 이렇게 나누는 거를 이거 어떤 개인적인 어떤 상황적인 이런 얘기 하나도 없이 그거를 누구도 벗어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어떤 질서라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반발하는 것을 강력하게 지금 심판하시는 게 정말 이제 하나님의 어떤 지금 아까 하나님 얘기했잖아요. 내가 불만을 내가 없애버리고 말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어떤 권위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팅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또 어떤 리더십을 대하고 또 우리가 리더십을 행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 때 거룩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